자, 2주 전 월요일 날 고 최종선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시간대였습니다. 이제 장례 마지막 마무리 때에 유족 대표가 나와서 교회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유족 대표가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말씀이 내 후손의 입의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루고 또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대로부터 받았는데 이 말씀을 또한 다음 세대에 이루어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유족 대표가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9장 21절이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유족 대표가 고백하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인의 후손들은 자신이 선대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선 장로님은 천국에 가시면서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였습니다. 만약 우리도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혹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물려준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을 살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또한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말씀하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맺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난주에 아그의 학교가 종강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함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어머님들 또 할머님들은 한결같이 아기 학교를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아기 학교 때문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간증과 열매가 많았습니다. 또 잠시 후에 오늘 어와나 2학기 종강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지하에서 본당으로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특송도 할 텐데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지난 여름에 일본 비전 트림을 통해 한일 관계의 미래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죠. 다음 세대를 세워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지 모릅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교사들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좀 격려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여전히 자녀들을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적지 않아요. 즉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여전히 아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시니어 어르신들도 자녀 구원, 방황하는 자녀 구원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시작.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2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과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당대와만 맺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언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로 가서 밤에 쏟아지는 별을 보나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에게도 언약하신 거죠. 심지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네 자손이 열방의 복이 될 거야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죠.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자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다윗과 그 후손을 향한 인자의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 우리를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과도 이미 주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해요. 유아 세례를.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 7년간 이제 물론 초교파로 사역하는 교회지만 이제 교단적으로는 침례교회에 속한 교회에 있었죠. 근데 거긴 유아 세례를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베이비 데디케이션, 유아 헌화식을 하는데요. 저보고 줄기차게 우리 침례교단으로 들어오라고 저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와 다 교리가 유사한데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강조가 빠져 있어요. 은혜 언약에 대한 강조. 분명히 성경에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경험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령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염두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성령과 말씀이 있죠.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 다음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 다음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몇 대가 나옵니까? 바로 3대가 나오고 있어요. 나의 후손, 나의 후손의 후손. 결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기본이 3대입니다. 기본이 3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불려 주셨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3대의 하나님의 되자 비로소 요셉이 나왔고, 바로 요셉은 전 세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그 믿음이 네 외조모에, 네 어머니에게, 로이스와 유닉에게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라고 디모데서를 시작하더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디모데, 그다음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 바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3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3대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또 아직 우리 중고등부들이 있지만, 여러분, 청년 시대에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까지 주님이 염두하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3대를 하나님이 염두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왜 선교사로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당대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의 열방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사랑방교 종강을 앞두고 있지만 사랑방에 복음을 주신 이유도 그 사랑방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방을 통해 배가 열매를 맺고 마침내 3대를 이루어 한 마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믿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3대를 이루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라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나의 후손과 그 후손까지 염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언약이 분명하게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야 하냐면, 다음 세대를 품고 구속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음 세대를 품고 구속자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 결과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말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죠. 아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개인의 영역이든 공공의 영역이든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짓과 불의, 살인과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의 죄의 노예살이를 도와줄 자가 없음을 깨닫고 안타까우셨죠. 16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기로 선택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을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죠. 바로 이제 성탄이 다가오지만 바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 여겨 스스로 사람이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는 두 가지를 이루셨죠. 17절에 보시게 되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고요. 바로 구원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스스로 공의와 구원으로 임하셨고요. 또한 반대로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었죠. 하나의 구원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한 의의 성취로 인하여 바로 죄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건지셨고요. 또한 심판은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의 세력을 괴멸시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다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요. 또 한편으로 죽기가 무서워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바로 혈과 육, 즉 그가 바로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참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린 것을 되사오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로 구속자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뜻하죠.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구속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행위가 바로 회개이죠. 바로 그들에게 2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결국 21절에 내 말씀과 내 성령이 너희 후손과 후손에게 대대로 임하리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20절에 바로 구속자에게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는 결국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앞둔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 전에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시시각각 바뀌었어요. 우선 새생명 축제 앞두고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초대받아 오실 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수요일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너무 기대가 된다. 기쁘다. 여기까지는 참 모범적이었죠. 목요일 그러나 목요일부터는 그 사랑과 기쁨이 염려와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어요. 점점 시간이 다가오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설교하나 이런 부담감들. 심지어 토요일 날 저 이 생각한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일 VIP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한 명 온다고 했으니까 한 명만 오면 어떡하지 등등. 저도 서경철도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자꾸만 새생명 축제의 주제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뭐냐면 서경철 넌 질그릇이야. 넌 보배가 되려 하지 마. 넌 질그릇이야. 너 보배가 되려 하지 마. 근데 그걸 자꾸만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이 다시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에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새생명 축제 때 저는 성령의 그 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저는 질그릇인데 바로 보배 되신 복음의 능력이 위력 있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매주 새생명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복음이 높여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구속자 예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사도는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말이야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위한 거란다. 또 너희와 또 멀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심야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의 후손 또 여러분의 그 후손에게도 이미 주님은 부어주실 준비를 다 마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구원의 첫 번째 책무가 바로 부모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에 있담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담대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때로는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을 인하여 깊은 죄책감에 빠질 때라도 오늘의 말씀, 내 말씀과 내 성령이 너와 너의 후손의 입과 그 후손의 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또
당신의 영적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합시다. 시작. 당신의 영적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야 하냐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성령과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심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재산, 명예,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 그리고 말씀, 그것은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후손의 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나의 영이고 두 번째가 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두 가지로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에서의 성령은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 성령을 뜻합니다. 그 입술의 성령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통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서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대표적 구절 이사야서 61장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결국 성령이 임한다는 건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은 이미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 VIP 마음에 먼저 가 계셔서 두드렸기에 여러분이 전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학교와 캠퍼스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진리를 분별합니다. 또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약속의 내용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의 후손과 후손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을 뜻합니다. 영원함.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8절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과 풀의 꽃 대비하고 있죠. 결국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입에 담게 되면 이 세상의 신기루 같음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분별하죠.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 바쳐 헌신할 비전에 붙들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꿈을 향해 담대히 날려가는 그런 자녀들, 그 후손들이 바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도 한번 왔던 우리 임정택 집사를 보십시오. 정신지체라는 장애인들을 커피 바리스타로 세워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회사. 그는 대학교 4학년 때에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붙들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그럼 제가 섬길 지극히 작은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그는 우연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가 되는 것, 그러나 그들의 갈망 속에 제발 직업 갖고 돈 벌고 싶다는 갈망을 알았죠. 그리고 다시 찾아서 커피 바리스타를 세우자. 그 당시 많은 학계에서는 정신지체를 앓는 사람은 바리스타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지 오래였거든요.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임정택 집사는 기도하며 마침내 바리스타를 세웠고 바로 정신의 장애인들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대우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의 히스빈스라는 커피숍이 벌써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경기도까지 왔어요. 경기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크게 깜짝 놀랄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비록 부모의 배경이 부족할지 몰라요. 또 할아버지의 어떤 재력도 부족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입에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다니엘이 될 것이고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어와나, 또 주일날에는 어린이 전도 폭발, 또 중고등부도 어와나를 올해 시작하였죠. 또 마카론 성경 통독을 통해 가정 예배를 도모하고, 또한 배움 꿈터를 올해 시작하여서 바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영어와 또 다양한 과목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속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또한 500년 후에 대한민국 국가가 사라진다는 안 좋은 뉴스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다음 세대들로 그렇게 주님이 가득히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재정과 차원을 다음 세대로 더욱더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어느 한 위원회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위원회와 모든 성도들이 품을 거룩한 책무입니다. 왜요? 주님 분명히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성령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맺도록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다시 고 최정선 장로님을 이제 천국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산에 모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산에 안장식을 마쳤죠.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부활산을 내려올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고인의 부인 되시는 이현숙 권사님이 한 묘 앞에 철푸덕 쓰러지시면서 잠시 오열을 하셨어요. 그 묘는 바로 자신의 시어머님의 묘였습니다. 고 심계이 권사님의 묘였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남기시면서 바로 눈물을 닦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묘비에 가려진 말씀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가문에 계속 내려가는 말씀이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저 권사님의 묘에 적혀 있었어요. 결국 이 가문은 저 권사님 때부터 이현숙 권사님 그리고 그 삼남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저 가문은 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3대가 그 부활산에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한 장로님의 가문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그 한 분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삭, 또 다른 야곱, 또 다른 요셉을 이 땅에 반드시 남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대의 신앙 염려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내 자녀가 믿음을 떠나서 교회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3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